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가끔 말씀드려서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일찍이 세상 물정에 눈을 떠서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은 별로 없어도 많은 땅을 소유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리 잘 못했는데 땅에 관해서는 제가 특별한 해안과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많이 얻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면 땅을 따먹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맞아요. 사금파리로 사금파리로 세 번을 쳐서 내 집에 들어오면 간 곳이 다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다 해보셨지요? 여기도 세 번에 들어오는 건가요? 저희 충청도는 부여는 세 번에 들어오면 우리 집이었어요. 우리 집 들어왔다가 나중에 중간에 좀 좁은 데는 한 뼘을 재면 한 뼘 재서 그 땅도 다 내 땅이 되는 거. 아주 제가 탁월하게 잘해서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땅을 막 제가 차지할 만큼 막 그랬어요. 엄청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부분의 땅을 먹고도 저라 밥 먹어라.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면 그 어렵게 따먹은 그 땅을 다 버려두고 그냥 밥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동네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 땅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건대 그때 조금 관리만 잘했더라도 여러분에게 지금 큼직큼직하게 나누어 드릴 수 있을 텐데 제가 미래를 내다보는 눈은 좀 부족해서 지금 참 아쉽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봅시다. 잘 알려진 이야기지요. 아주 불행한 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농부는 불행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많은 것을 얻었고 또 꽤나 성공적인 그런 농부였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소출이 어찌 게으른 농부의 몫이 되겠습니까? 이 농부는 너무나도 분주하여서 쌀 밑자가 왜 생긴 줄 우리 잘 아시지요? 가운데 열십자 위아래로 팔자가 하나는 정상적으로 하나는 거꾸로 이렇게 쓰여진 게 쌀밑자잖아요. 쌀밑자가 왜 만들어진 건 아시지요? 모두 88번의 손길이 가야 쌀 한 톨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 쌀밑자가 만들어졌다고 하지요. 온갖 정성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정성을 쏟지 아니하고 풍성한 소출을 얻는 농부는 결코 없습니다. 이 농부에게 이 소출이 풍성했다는 이야기는 농부로서 최선을 다한 결과였음을 우리들이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지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그다음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곡식이 쌓아둘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풍성한 소출을 얻었으니 이 농부는 그야말로 아주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고 아주 성공적인 한 해의 농사를 잘 마친, 분명한 사실은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을 그 한 해입니다. 쌓아둘 곳 없을 만큼 거두어서 이 농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창고가 부족하자 창고를 증선하는 일을 과감하게 결단해서 추진력 있게 창고까지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이 사람은 정말 아주 성공적인 농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 세상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이 농부를 어찌 우리가 나무랄 것을 찾아내겠습니까? 그런데 이 농부는 그가 살아온 최선의 삶 모든 것들을 합해도 이것 하나를 이기지 못할, 상쇄하지 못할 아주 결정적인 하나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이던 이 농부에게는 그 모든 것을 합해도 채워질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 그것은 뭐냐면 그가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그 영혼이 쉼을 얻고 만족을 얻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 데 있습니다. 오늘 이 농부의 이 잘못된 생각은 성경 속 농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잘 산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으면 저 사람이 돈이 많구나 라고 해석된다면, 혹시 이 농부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80평짜리 아파트 사는 이들을 보면서 참 그 사람 부럽다 라고만 해석이 되어진다면, 오늘 성경 속의 이 농부와 다름이 없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십니까? 소위 스카이 대학교에 다닌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근심 걱정 없겠구나, 자식 농사 참 잘 지었구나 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 사람도 역시 이 농부와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것 아닐까요?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 육신은 흙을 통해서 안식을 하고 흙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흙을 통해서 행복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 출처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 가지고 그 영혼이 만족을 누리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영의 출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창세기서 2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이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어, 이게 그때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흙으로 인형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코의 생기를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다르게 해석되어지는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령님으로 번역되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들이 살아있는 생영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되었고,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참만족을 누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쌓아놓은 것으로 우리 소득의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만족을 누린다면, 그것은 언어도 아니고 바로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육의 만족은 간단합니다. 추워하는 자에게는 외투 한 벌 주면 됩니다. 배고파하는 자에게는 밥 한 그릇 면 됩니다. 입맛 따시면서 수원 오는 손님에게는 뭘 주면 돼요? 수원의 자랑, 왕갈비, 이거면 돼요. 근데 그건 먹고 혹시 배탈 난 사람에겐 소화제면 되는 거예요. 소화제 주면. 그게 바로 육신의 필요, 육신의 만족을 주는 이 땅의 방법들입니다. 땅이 필요하십니까? 진즉 좀 연락하시지. 제가 좀 충분히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육의 문제는 이 땅의 무언가로 그 결핍을 채워주면 해결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영의 문제는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의 만족이 이 땅의 것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했던 유대 한 관원, 개역 개정판은 관리라고 돼 있어요. 관원이나 관리나 똑같은 말이지요. 이게 유대 관원이, 유대 관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알지 않는, 제가 율법을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것을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물질을 통해 영의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따라서 하십시오. 내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으신 분들, 이 관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2절, 그 사람은 그다음 같이 읽습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었느냐면 영생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해답을 얻었어요. 해답이 한 가지입니다. 내 있는 것 팔아서 그것 의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내 있는 것, 재산을 쌓아놓은 것, 창고를 지어서 그 안에 가득 채워놓은 것, 그것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내게서 나가는 생명 양식을 먹고 영생을 얻으라. 그러니까 그가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했다면 그가 그 일을 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오늘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 지난번에 저 같으면 쉽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집에 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저도 쉽지 않겠어. 재산이 없는데, 저는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내가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런데도 내 것을 모두 포기하고, 전부 다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단벌 신사 옷 한 벌 가지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을까?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무엇에 기대고 무엇에 천착하면서 붙어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증명해주는 그런 일입니다. 적어도 이 관리는, 적어도 이 농부는 그들이 쌓아놓은 그 무엇 가지고 영생의 만족을 얻고 영혼의 만족을 얻으면서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동일하게 영혼의 만족과 육신의 만족이라고 하는 이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하고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 그 함정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이 농부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청혼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조금 앞으로 가서 13절 같이 읽읍시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율법에 의하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는데, 유산을 받는 자녀들이 내가 좀 부당하게 대우받았다, 내가 받아야 될 걸 제대로 못 받았다, 공정하게 분배가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랍비에게 가서 이것을 공정하게 나누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예수님한테 그것을 요청하러 온 것 같아요. 이것을 해석하는 이야기들 중에 어떤 상황이었을까라고 하는 걸 몇 가지 추측합니다. 어떤 추측이어도 괜찮아요. 뭐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형이 아버지 유산을 가로챘다, 뭐 그럴 수 있지요. 동생한테 안 주고 그렇게 가로챘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장남이 두 배의 몫을 받는데 이 차남 아니면 셋째가 두 배 받은 형의 것이 탐이 나서 좀 더 얻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치 잃어버린 탕자가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탕진한 다음에 자기 것이 없으니까 좀 나한테도 달라고, 다시 조금 더 달라고 그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들 합니다. 뭐 어떤 추측에도 괜찮아요. 다 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한 가지, 변함없는 한 가지 사실은 우애를 나누며 살아야 될 형제간의 우애보다 소송을 해서라도 내가 조금 더 재산을 더 차지해야 되겠다, 아니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차지해야 되겠다, 그가 기대하는 이 재산이 형제들의 우애보다도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소송을 제기해서 좀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적어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재산이다, 물질이다, 돈이다, 유산, 이것만이 그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서. TV 한 프로그램에 출연자들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진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 장 올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무엇이 없으면 인생이 아니다, 그런 질문이에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이 무엇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서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출연자들은 이 질문을 받고서 그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런데 출연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써서 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인생이다. 이효리 씨예요. 저는 뭐 아이돌 좋아하고 그런 세대가 아니어서, 그리고 핑클 노래는 핑클만 알지 핑클의 노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효리가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도 없어. 나중에 그 솔로로 나왔을 때 10미닛 뭐 그 노래만 저는 겨우 알아요. 그래서 이효리가 뭐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도 없는데, 최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신념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감동받을 때가 많아요. 참 생각이 깊다, 통찰력이 있다. 사람들은 내게 무엇이 있으면 의미가 있는 인생일까, 그 답을 찾으려 빈칸을 이 메꾸려 애쓰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면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인생이다. 이 땅에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의 의미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 물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명예 때문에, 아니면 인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무언가가 있어야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의미 있는 인생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요. 학생들에게 뭐라고 해? 자녀들에게 공부해야지.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야지. 그래야 네가 다른 사람들 부려먹고 살지. 저는 제 아들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너 좀 공부 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나 좀 먹여 살려 그래. 네가 공부 열심히 해야 내가 늙었을 때 내가 먹고 살지. 제가 잘 얘기한 것 같지요? 저는 제 아들을 기대합니다. 저 2층에 있는데 얼마나 부담이 될까, 저놈의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들은 무언가 이것이 있어야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이런 의미 있는 걸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혹시 어린 왕자 이 한 대목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지요. 만약 어른들에게 창가에 제라늄 꽃이 피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놀고 있는 아름다운 분홍빛의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하면 어떤 어른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게 어떤 집인지조차도 상상이 안 될 때도 있다. 그런데 그런 어른들에게 10억 원이나 하는 집을 보았어요, 혹은 100평짜리 아파트를 보고 왔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눈을 반짝이면서 야, 참 좋은 집을 보고 왔구나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2019년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다른 나라 생텍쥐페리가 있던 그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무언가를 쌓아놓고 소유해야만 내 인생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작 그런 정도란 말입니까? 이 땅에 무엇에 의해서 규정될 만한 인생입니까? 만약에 돈의 의미가 있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돈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권력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권력을 쫓아다니는, 권력에서 만들어지고 권력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때때로 유명한, 우리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성공했구나, 저 사람은 인기를 얻었구나, 야, 저 사람은 돈도 많이 벌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게 이것이 없다는 그 허무함 때문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규정되어진 인생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무엇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 이 땅의 그 무엇도 우리의 삶을 보증해 주지 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지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말씀은 서로 다투는 일에 난감하게 나를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나누어 주면 내 말을 듣기는 들을 거야 라고 다짐받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진정 소유해야 되는 것, 진정 의미 있는 것, 그것을 찾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우리 예수님의 바로이십니다. 이 땅의 것으로 영의 만족을 누릴 수 없는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교훈, 그것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많이 소유하면, 지금보다 더 많으면, 아니면 형과 비교해서 형보다 조금 더 많으면 내가 진정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겠는가? 만족을 누리느냐, 그 여부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 내 영혼이 진정으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이 대답을 우리들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혹시 이것이 나를 향한 경고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시는지요?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쌓아놓는 것이 결코 우리의 승리가 아닙니다. 소유를 통해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음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야, 이제 우리에게 아무것도 의미 없으니 모든 재산 다 팔아버리고 그냥 기도만 하며 살자,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육신에 있는 동안은 육신의 소유에게 필요한 이 땅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복, 물질의 복도 분명히 허락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것은 육신으로 있는 동안만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목적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 영혼을 의미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오늘 밤 영혼을 취하면 네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한 그 대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땅에 재물은 쌓아놓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의 결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결국이 그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단순하게 쌓아놓은 자 아니요, 재물의 의미를 붙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참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오늘 우리 선택의 기로에서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말입니다. 밥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모두 집으로 뛰어 들어간 아이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만약 제가 그 땅이 아까워서, 내가 어떻게 딴 땅인데 이거 한 뼘 된다고 안 된다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내 친구들하고 싸웠는데 이 땅을 내가 어떻게 포기하느냐면서 그 땅을 움켜쥐고 그 밤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마 메타작과 더불어서 쫓겨났을지도 몰라, 호적에서 이름이 파버렸을지도 몰라. 여러분, 머지않아 내 어머니가 나를 부른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이제 되었다, 이제 다 마쳤다, 이 땅의 삶이 마감되었다. 그때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근거놓은 것, 줄쳐놓은 것, 내 것이라고 등기해놓은 것, 이것이 아깝다고 그것 움켜쥐고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모든 건 내팽개쳐놓고 엄마 품을 향해 뛰어들어간 그 어린 아이의 지혜를 우리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복을 누리시되 그것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팔지 않으시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진정으로 부유한 것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시선이 주어지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소유하시고 그런 것들을 위해 살아가시고, 그래서 영생의 삶이 바로 우리 영화 성도, 영화 가족 여러분들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